안녕하세요 여러분. 2월 2일 저희들 수요일날 수요 예배 매일 기도에 병행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가 지금 계속 2개 연달아 4개가 있네요. 2월 2일 2022년도. 자, 오늘 의미 있는 날이라 생각하고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55쪽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며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니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예수님, 세리와 함께 앉으신 그리스도, 세리와 함께 앉으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곧잘 내 자신이 굉장히 선하고 의로우며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조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자신보다 조금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에 좀 어긋나는 좀 기울어지는 일들을 하는 사람을 보면 죄인시하고 거리를 두거나, 요새 뭐 사회적 거리를 많이 두는데 신앙적인 것도 교회 안에서 거리를 두고 심한 경우는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거나 미워하기까지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게 자꾸 분파가 생기고 믿음이 좋은 사람대로 어울려 다니고 그러지 못한 사람대로 또 이렇게 끼리끼리 모인다는 것처럼 분파와 파당이 생겨나고 심지어 그러다 보면 점점 심각한 교회는 불화하고 반목하고 대립하는 경우가 또 나타나죠. 이렇게 하는 게 교회 안에서 있다는 것이 그게 모순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죄인의 대명사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방인처럼 그렇게 여겼던 이 세리들과 함께 앉으신 예수님, 지금 또 뜻듯이 그 집에서 앉으셔서 식사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의 세리들은 요새 우리가 생각하는 세간쟁이하고 또 틀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로마 관리들,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또 세금 청부업자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들을 이렇게 두 부류로 로마 관리들 밑에서 일하는 세금쟁이들, 쉽게 하면 세리들이 있고 세금 청부업자 밑에서 일하는 세리들이 있다.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은 우리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면 토지세와 인두세 같은 정기적인 세금을 내는 게 있단 말이죠. 그 세금은 전부 세금 청구업자들에게 다 맡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토지세나 인두세 같은 정기적인 세금을 거두는 거는 로마 관리들이 관할 아래 직접 징수를 했고 그것 말고 이제 어업세, 배 타서 나가갖고 고기 잡는 사람들 그러지 않으면 그 지역을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을 통관할 때 통관세, 쉽게 우리 고속도로 나갈 때 우리 지구를 하는 거 통관세나 통행세
이런 비정기적인 세금은 딱 국가의 정부에서 일정하게 주어진 그 세금의 명목 안에 들어가지 않고 주로 세금 청부업자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 이중적인 세금 구조가 있었다는 걸 알면은 좀 더 이 세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이 빠를 것입니다. 이 정기적인 세금을 딱 지금 국가에서 이제 내려온 관리, 로마 관리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좀 더 쉬웠어요. 이거는 꼭 지켜야 될 내용이잖아요. 세금 나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비정기적인 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지역과 지역에 따라서 또 틀리고 쉽게 얘기하면 지방은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지방 체제, 관리 체제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방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서 달리하는 것처럼 세금을 거두어들인 징수도 좀 더 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금업자와 세리들, 청부업자와 세리들은 로마인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금 청부업자들을 일정 지역에서 업세, 그 다음에 통관세, 통행세들을 징수하는 권리가 이 권리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가지고 있는 돈으로 성금으로 먼저 계약 금액을 지불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들을 할 수 있는 목돈을 위 정부에게 또 관리들에게 먼저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오케이 허락해주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성금을 납부했던 그 이상으로 이익을 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한 10만 원을 내야 되는 거를 15만 원, 그 20만 원을 우리 백성들에게 마구 자기들 나름대로 그거를 징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착취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많은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해야 될 직종이니까 극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 세금 청부업자와 그 밑에는 일하는 이제 졸기같이 그 일들을 징수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세리들을 강도와 똑같다라고 취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 청부업자와 이 세리들은 민족의 반역자다라고 머릿속에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이.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람들을 아주 돈의 노예가 됐다 그래서 천대하고 이 사람들 도로 백성들이 멸시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세리와 그 가족들은 유대인들의 자치적인 조직의 직무를 담당할 자격이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세리로 이 사람들이 명명이 주어지면 심지어는 유대인 법정에서 증언할 수도 없는 상태로 이 사람들 아주 하부구조로 치부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 사람들의 세리들을 어떤 부류에 넣냐면 그 당시 죄를 지은 범법자들, 죄인들의 부류라 그렇지 않으면 창녀들, 창기들과 함께 민족적인 이 동지를 파괴하는 아주 극악한 무리들이다 하고 분류하는 그 분류 안에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법은 꼭 죄를 지어서 이 죄인들 부류에 넣었다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서기관적 정통에 관심도 보이지 않고 그렇게 전민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에서 이 죄인 세리와 죄인들하고 묶어서 그래서 그들을 명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속적인 인간들아 그렇게 라벨을 딱 붙여놓은 겁니다. 따라서 정통적으로 당시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받은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정죄 대상의 불의 안에 통틀어서 이 사람들을 묶어서 얘기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는 보니까 많이 쫓음이라.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리라. 예수님을 많이 쫓는 거. 왜냐?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다 소외되고 정죄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친구로 예수님이 인정도 해주고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들이 많이 동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이렇게 돼요. 바리새인이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면 서기관이지 바리새인의 서기관이라. 이 바리새파에 속하는 서기관, 일반적으로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이라는 표현은 바로 바리새인을 결국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의 모든 문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동일 부류로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즉 복음서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강령에서는 항상 동일한 이 사람들은 견해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특징이 또 뭐냐? 사두개인,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동일한 그들은 반대 세력의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싫어하고 그들에게는 적대시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과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2장 41절 이하에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병행구절 마태복음 22장 41절과 동일한 이 병행구절이 마가복음 12장 35절에 또 있어요. 이 여기에서도 보면은 서기관 이렇게 동일하게 한 서류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기록서에서 편지에서 그 바리새인 서기관이라는 명칭이 다르게 적혔지만 한 부류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문서와 이 복음서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동일시하고 있으나 전혀 구별이 없는 것은 또 아니었대요. 동일시는 했지만 완전히 구별 없이 그냥 한 뭉퉁이로 통속으로 다루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바리새인이나 반드시 바리새인 것처럼 그런 것은 아니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시험을 치러서 합격하야만 서기관의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구별은 역할의 차이에 불과할 뿐이므로 결국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같이 유사한 부류에 그렇게 별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그래도 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시험 봐가지고 합격한 자에게 서기관의 자격을 주어졌다는 것으로 봐서 조금 서기관이 낮은 좀 좋은 위치에 이들 바리새인보다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보는 거죠. 그렇지만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이 앞부분에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2장 우리가 13절 앞절에 보면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고치신 것이 나옵니다. 이때 제사함을 선언했을 때 제자들이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불만을 가졌다 하고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느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렇게 혼자서 자기네들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반발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까지 예수님이 그 속마음을 읽으시는 거죠. 자, 이래서 마음속으로 불만을 가졌지만은 그 본절에서의 사건에서는 그 불만을 제자들에게 이제 풀었던 걸 털어놓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예수님에게 또 그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24절에 나옵니다. 이처럼 당시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적대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처음에 속으로 생각했다가 제자들에게 또 그것을 언급하면서 토로했다가 이제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 점점 드러나는 것이죠. 어찌해서 세례와 함께 먹는가? 서기관들이 같이 불평한 것은 예수님의 행동이 그들의 생활 방식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우리도 지금 요새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시대와 조금 앞서 있는 생각을 하거나 그 다음에 발맞춰 나가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그런 사람들을 비방하고 우리가 평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그때는 그렇다라는 거죠.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레기에 있던 법전가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명령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정확하게 준수했어요. 준수함으로써 완전한 상태의 어떤 정결 그리고 정화의 상태를 유지하고 성취하려고 애썼던 사람의 그때 그 시대적인 여건에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일상 교제에서 생기는 그런 의식적 불교를 죽이거나 불결한 것 그 굉장히 이분들은 참아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획된 그 정교한 율법적인 한 629가지 정도 되는 그거를 다 규칙을 제정해놓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랍비 문서에 있는 거 보면은 무식한 자들과 함께 식탁에서 교제하면 안 된다. 라고 적혀있는 룰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바리새인들은 그 땅의 백성들, 천민으로 생각되는 사람들과 함께 희생제물로 나온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등등등. 이 수많은 600몇 가지의 조문이 쫙 나열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지키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조문에 나와 있어 땅의 백성. 이것은 율법을 모르는 천한 백성. 쉽게 얘기하면 죄인들, 세리들, 그리고 창기들. 이런 사람하고 밥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 보기에는 예수님의 그런데 이 행동이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모르는 그런 그것을 가르치는 당신이 선생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들하고 밥을 같이 먹느냐는 거죠. 불결하고 부정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어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하고 불평적인 질문을 계속 성경 우리 본문에 보면은 그 외에도 우리가 이 복음서에 보면은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한편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의 식사에 기꺼이 참여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참여한 것은 세리와 죄인들의 행동을 좋다고 묻어두거나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은 이 타락한 무리들과 교제를 통하여 자신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내가 그런 니네들이 정죄하고 비평받을 만한 이 천민들까지도 내가 사랑한다라는 사랑의 어떤 그 정말 주님의 그 모습들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천민들이 새로운 기회를 자기네들이 제공받으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방향성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것까지도 보신 거예요. 평생 천민으로 묻혀서 살아서 사람들에게 냉대받고 자신들도 스스로가 하대받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그 통로의 문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열어줌으로 인하여 그들이 이제는 평생도록 묶여있던 그 올무와 그 죄짐으로서도 벗어나서 세계를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그 방향성을 주면서 그들에게 루트를 제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 전통에 묶여서 살면은요, 거기에 그 얼알에 갇혀가지고 벗어날 사람이 없는 거죠. 자, 한번 우리가 140년 전에 우리나라 조선 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천민, 우리가 사대부 집안의 그 모든 우리도 마찬가지로 계열이 얼마나 엄격했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들어왔는데 누가 제일 즐거워했겠습니까? 중상 이하의 이 하층민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백정들이 특별히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갱신의 길로 들어가고자 한 것이 그때 복음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때 양반들은 어땠습니까? 기득권을 상실하게 되고 침에 들어오니까 막 거절하고 반발했던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요 주로 이런 연약한 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대받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 그것이 흘러 들어가게 되고 이들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신분 갱신이 일어나고 새로운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이 이제 열리는 아주 절호의 계획이죠. 그래서 복음을 막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공부를 하다 예학당에서 공부하고 연세학당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 옆에서 정말 조수와 같이 비서 같은 그 역할을 하면서 영어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 유명한 우리나라의 그 초대 여자 의사 누가 있었죠? 로제타 여사에 의해서 그 간호사 김점동 김정도 같은 분은 아예 그 남편도 마부예요. 로제타 홀 그러니까 여사의 남편 윌리엄 제임스 홀의 마부였어요. 그 사람들 천민이잖아요. 그리고 결혼하고 미국에서 볼티모어의 여자대학 의과대학에서 10년 공부하고 나 의사가 되어온 거예요. 얼마나 새로운 갱신이 일어났습니까? 새로운 신분적인 극상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 삶이 열리니까 막 나가는 거야. 여러분 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때부터 세계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길이 새 삶의 놀라운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발전한 나라로 등극이 됐잖아요. 그때 그 시절로 계속 있으면 사색당파 계속 싸우고 서로가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는 그러한 일들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대선을 앞둔 지금 시점에서도 얼마나 그 추월한 추악한 모습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까? 옛날에도 가지고 있는 사대부적 전통에 그 우리 배우지도 못하고 정말 그냥 양반인내하고 옛날부터 가지고 그 신분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의 불편 섞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너무 지혜로운 답변이 아니겠습니까?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흔히 통용되던 속담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건강한 자와 의인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하는 거죠. 니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너희들 얼마나 건강하냐. 그러나 정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바리새인과 저 서기관들이 정말 건강하죠 하고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가 자칭 내가 건강한 사람이다. 내가 바로 의인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의인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죄를 제거함으로써 영혼을 치료하는 그런 의원이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따라서 그는 죄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왜? 그들의 죄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죄의 사함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심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치유해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원래 로마서 3장 11절에 보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고 스스로가 자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의인이네 하고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자기네들의 스스로 칭의를 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는 의인이니까 예수님께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치유받는 거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쓸데없는 존재라고 여긴 것입니다. 오늘 본절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스스로 건강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의 죄악을 깨닫고 천분의 신분으로 제사함을 갈구하는 자들이 이 말씀 보고 말씀을 들어서 새로운 획기적 변화를 맞이하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온 세상의 평등함 그리고 온 세상의 평화, 화목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 증거되는 거죠. 상당히 그 당시 파격적인 그러한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이 아니겠는가. 유대인들이 세계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그릇된 니네들 선입견에서 잘못된 것인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와 함께 보죠. 앉으셔서 식사하신 그리스도께서 세례에 대해서 가지신 이 견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이웃에 대해서 가지는 이 거듭된 고정관념 이것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깨트리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놀랍죠. 그 당시에 이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리장 삭개오를 가리켜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영예롭게 생각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장 삭개오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그 명예스러운 이름을 되돌려 다시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같은 성도로서 다른 성도를 그 누구도 미워하거나 정죄할 수 없음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에서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하나님 택해 주십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반문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형제들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웃들을 정죄하는 일 이거 참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위에 있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세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세리를 바리새인보다 어렵다. 얼마나 파격적인 놀라운 일입니까? 혁명적인 일입니다. 물론 여기서 세리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울며 통곡하고 나는 자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기 마음을 찢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해서 내는 소리죠. 무조건 죄인이라고 온다고 다 그렇게 해주시는 건 아니고 정말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고 자복하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스스로 자기 의를 자랑하는 지극히 오만한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의인이라 스스로 의인으로 판단하고 인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정치를 잘했습니다. 통치를 잘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우리 대통령은 우리 왕은 선왕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잘 다스려 주셨습니다 하고 백성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평가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죄인으로 판단하고 규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모든 판단의 주권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그 주권의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차 잘못하면 우리가 재판관이 돼서 우리가 판단하기 쉬운 거예요.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의 잣대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이웃을 또 같은 교회 성도들을 판단하는 그런 습관은 절대 옳지가 않은 오만한 습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를 불러서 바리새인을 부끄럽히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듯이 예수께서 세리 마태를 불러요. 그리고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세리의 그 세리장인 마태가 뽑힌 거예요. 제자 중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한 바리새인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제자로 뽑힌 사람이 선택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정죄하고 이방인같이 생긴 세리 중에 이 마태를 뽑아서 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을 선택하시는 그리스도의 법칙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낮추면 바보가 되고 멸시를 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바보를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정말 스스로 지혜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부끄럽히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 잣대를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자부심이나 또 반대로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면 깨끗이 우리가 씻어 버려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이웃도 높여주시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며 그럼으로써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스스로 진정 높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 중에서 여러분 자신보다 조금 못한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을 구분해내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 중에서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이렇게 오래동안 이 교회에 충성된 헌신자로 있었는데 하면서 자신을 우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것이 화근이 돼서 교회에서 자꾸 교회가 분열되고 다툼이 되는 요인이 된다면 그거 반성해야 됩니다. 만일 그러한 또 생각이나 일이 있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세리와 함께 앉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미천한 직업에 있던 세리도 이웃처럼 친구처럼 어울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해 주셨고 바리새인보다 훨씬 나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심지어 그들 가운데 이 마태 한 사람을 사도로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늘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본받고 이웃을 함부로 정죄하고 신앙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서로 감싸 안아주고 인정해주면서 그렇게 곧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그리스도의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새해 이 첫 수요 예배를 맞아서 여러분에게 도전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이그가 있는 십자가 내게로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금혈육아를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혈육안 벗어서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금연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